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은 속담도 아닌데도 예전에 이 말을 보고 정말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나타나면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등장하면 애매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고, 혹시 싸움이라도 벌어질 듯 하면 설득력인 말로써 제압하고 분위기를 자기 편으로 가져갑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목소리의 승리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대부분 크게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많은 소리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된 말을 붙들고 진리의 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의 여러 소리로 인해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저는 죄인이라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소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응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제 목소리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큰 편이에요. 큰 편입니다. 목소리가 커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때문에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사로 군 입대를 하지 않았고 장교로 입대를 하다 보니까 연병적인 큰 소리로 구령을 붙여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쉬기도 하고 또 지금도 잘 쉽니다. 목소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큰 목소리로 오히려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별로 기가 좋지 않아서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실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제 자신을 살펴보니 제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가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등에 지고 큰 병력을 이끌고 온 랍사게였습니다. 본문에 비춰진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온갖 말을 쏟아내면서 거침없이 유다의 백성들을 조롱하였고 모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대신들은 먼저 나가서 압살에게 말을 하지요. 요청합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제발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만 그저 아람 말로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이해했으면 됐으니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원수 랍사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온 백성들에게 조롱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준 후였습니다. 심지어 앞서 16절에 보시면 성전에 입힌 금을 다 뜯어 보내기도 했죠. 히스기야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받았으면 아수르 왕과 군사들은 멈출 만도 할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것이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뭔가 성도들에게 타협을 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흔들어대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번 발을 내디디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다 말로 하지 말기를 바랬지만 어떻습니까? 더 비참하게도 유다 말로 말합니다. 더 크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들려지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좀 잠잠하라고.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비웃고 더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일찍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지만 마귀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보고 틈을 보면서 노려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저버릴까, 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할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면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조롱하고 억압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로서 세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모습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좋은 바람대로 소망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들을 들려주지 않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한 것을 접하게 될 것이고 음란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부정한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강력하게 밀려옵니다. 세상의 볼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욱 거셀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지금 이 납사계의 소리 앞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강력한 물질의 힘을 등에 업고서 세상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리타이어 할 수 있다고 그럴싸하게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여러 세상의 명예나 권세 그리고 화려한 커리어를 들이밉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듣지 말고 한번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어떤 이는 더욱더 억눌려 짓누르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괜찮구나 교만하게 으스대게 합니다. 비참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해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큰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쥐고 있는 핸드폰에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우리의 시간들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자고.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더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참으로 세상은 쉬지 않고 전쟁을 벌입니다. 혹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은 여러 가지 군사 전쟁이 아니라 소리의 전쟁이다. 메시지의 전쟁이다. 누구의 메시지가 힘을 내고 있는지, 누가 더 서브스크라이브를 받는지, 무엇이 유행이고 무엇이 주류인지 사람들의 관심에 이끄는 것을 나 또한 이끌려 가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에 처지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면서 어느덧 믿음에서 멀어지게끔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계의 말이 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을 끼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욕과 굴욕을 가해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랍삭의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중반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겁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거치고 모욕적인 말이죠.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함락한 것처럼 유다 또한 너희들이 갇혀서 포위되어서 결국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목을 죽이는 것은 음료가 아니라 소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아수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히스기야가 말하고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과연 너희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의심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조롱에 섞인 말들, 무시하는 말들, 비웃는 말들, 그렇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그렇게 흔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요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세상의 소리로 유혹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흔든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를 권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패러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말라. 잘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지는 세상의 조롱과 유혹의 소리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의 거침없는 큰 소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침묵하고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의 지금 전략은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른 대로 그들이 품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명령이었습니다.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월 우리가 매년 이번 해 매달 우리는 훈련을 하죠.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2월 달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침묵의 훈련이었습니다. 침묵의 훈련.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침묵은 먼저 세상의 소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 소리들을 피하고 정말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들려진 그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 소리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소리를 내가 모르고 뱉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세상에 흘러나오는 가요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자주 듣는 소리를 똑같이 나도 말하게 되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말은 곧 전도가 돼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소리, 그것은 나에게 상처 줬던 소리,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자극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내는 말로 나타나죠.
우리는 죄성으로 묶여 있어서 가득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소리를 듣고서 반응합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냅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또 원망하게 되고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또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을 멈추는 작업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꼭 들어야 할 소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 그 시간을 여는 문이 바로 침묵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말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라. 어떤 말로 옮기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지켰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은 주로 언제 일어나는가요? 말하고 또 말이 부딪혔을 때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큰 소리로 응대했을 때입니다.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말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 섞인 말들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모임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말을 다시 대받지 말고 침묵하고 무엇이 옳은지, 정말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랍사게의 말을 듣고서 그냥 그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바로 말로 표현했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히스기야 왕은 대책 없는 왕이다. 온갖 불평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을 낳을 것입니다. 신뢰보다 의심을 쌓아낼 것입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채워지고 그들의 사람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주변에 퍼지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퍼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침묵하여 주님의 꼭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고 했고요, 웅변은 은이라 했습니다. 은보다 금이 좋아요. 그렇죠? 침묵하고 들어야 합니다. 잘 침묵하는 사람들이 또 이후에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 수많은 유혹의 소리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침묵하셔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소리를 바로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달려나가 기도의 언어로서 우리의 막힌 말들을 쏟아내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나가 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전하죠. 그들에게 리더에게 나간 것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고백하자 히스기야 또한 어떻습니까? 19장 1절에 보시면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백성들의 조롱을 끌어안고 그가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 상황을 알리고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의 음성을 갈구했던 히스기야에게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데, 우리 19장 6절 한번 같이 슬라이드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칼에 죽게 하리라.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로 처단합니다. 밤에 한순간에 그들은 전 군사력을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비로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기도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채우고 모든 가지고 있는 염려와 모욕의 상처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욕받았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바로 그 히스기야의 모습, 유다 백성들이 엎드려져 간구하는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로는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 주께서 해결하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조롱과 희롱의 소리에 묶여 살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